오늘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또 이런 제목도 될 것이고, 우리의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복음 속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전하는 바울에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또 무시아 비드니아로 가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은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의 한상에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 오시오라고 말하는 환상이 열리는 바람에 그러로 하나님이 정하신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갔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향한 계획이 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소아시아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유럽을 건너가서 유럽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귀한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또 따로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그는 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례로 성경에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미떼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 요나야, 지금 있잖아. 지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가 지금 너무너무 악독이 너무 많아져서 나는 이것을 용서치 못하겠노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무너지리라고 네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요나가 지금 왜 이 복음을 전하기 싫으냐 그러면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도시입니다.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괴롭힌 민족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반일 감정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일제억압 속에 살아갔던 우리 민족들이 일본 사람이란 말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과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또 똑같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영혼들은 죽어야 돼. 저 영혼은 있잖아.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아수르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또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인데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안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가 잘 번성되어지면 이 나라를 또 침공할 텐데 난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저 영혼들은,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는 너무 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꾸로 가는 배를 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바람에 그 풍랑을 그 배가 잘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났으니 그 짐들을 다 바닷가에 다 던져야 돼. 그 죄 없는 선주는 선자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그 배를 타는 바람에 폭풍을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야 돼. 그죠?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됩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큰 손해를 입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복을 못 받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 잘못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고 우리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볼 것은 요나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물에 던지게 되고 바닷물에 던지던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들어가게 만들는데 요나가 3일 동안 그가 그 캄캄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노라고. 가서 복음 전하겠노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토에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요. 기회를 주어서 그는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래도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도 지금 회개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니느웨를 가보니까 악독이 가득한 그 땅을 가보니까 복음 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 3일 동안에 그 길을 돌아야 그 성을 다 도는데 하루만 간 하루만. 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지금 계속 하루 종일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그들이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독한 사람들이 그런 이 하나님께서 악독이 너무 심히 커서 내가를 무너뜨려 버리리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말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야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금식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금식에 동참하니까 왕이 그거를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모든 민족은 다 금식해라. 그리고 짐승도 다 모두 먹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제 앞 앉아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그 악독에 속으렸던 그 성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살아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칫 우리는 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있잖아요.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내 생각이 없어지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존감이 살아있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신앙이 내 철학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를 감싸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보니까 자신의 의가,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해서 그리고 그 길로 막 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은 누가 통치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날을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는 엄청나게 많은 높은 폭포고 그거는 장관이죠. 나이아가라 폭포라면 유명한 폭포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주 넓고 웅장합니다. 근데 그 위에서 뱃놀이를 하는 그 연인이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를 사랑하니까 강 위에서 그 강기가 얼마나 팽팽하고 얼마나 잔잔합니까? 그죠? 물길도 그렇게 거세지도 않고 얼마나 잔잔한지 평온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뱃놀이를 막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위에서 막 놀고 막 쭉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늘에서 그걸 봤어요. 야, 거기 내려가면 죽어. 조금만 더 가면 죽는단다. 돌려라, 돌려라. 뱃머리를 돌려야 돼. 그죠? 왜?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고 조금 지나가면 떨어져 죽을 것을 안단 말이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불렀더니 그들이 볼 때는 아이고 나를 우리를 축하해주나 보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유유적적하게 지금 뱃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앞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뻐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나 앞으로 잠시 후에 벌어질 그의 인생은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길을 경영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바로 가기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 그냥 그에 두시겠습니까?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을 인도하신 그 길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유럽에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달라, 내 사랑을 좀 전해줄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치? 근데 바울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갇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엉뚱한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래요?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열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전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쌓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나가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지요. 하나님 이 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왜 제가 이 길이 막혀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내 길이 막힐 때는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지? 내 길이 막힐 때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민할 것이 뭐냐면 성령에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세요. 한나를 보니까 불인나 때문에 첩이죠. 이 엘가나의 본처였었는데 아이를 못 놓으니까 그 후처를 드렸는데 후처나 불인나를 후처를 얻었지요. 근데 후처를 얻었는데 이 후처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한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을 보라 보면 한나가 매년 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것도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매년 갔습니다. 근데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요, 한나의 기도도 참 귀한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매년 이것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예민해 주세요. 매년 동안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그 당할 때 무릎을 꿇고 딱 즉시로 무릎을 꿇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견뎌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내가 견뎌보려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우리는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여러분 길이 막히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매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매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앞에 적은 문제, 큰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막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왜? 무릎 꿇고 너 나랑 만나자는 거잖아. 아멘. 나랑 만나서 있잖아. 내가 너에게 길을 제시하고 싶어. 너 나랑 만나서 있잖아.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예비했으니까 알려주고 싶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 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적은 문제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적은 문제, 사소한 문제도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적은 아픔이, 적은 괴로움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더 큰 환난으로 더 크게 내게 더 다가와서 너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결 방법이 있는데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이겨보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여정도 보면 그 출애굽의 여정이 30일을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30일을 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20살 이상 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왜 다 죽어야만 됩니까? 그들은 불순종.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봤더니 정탐꾼이 말합니다.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 두령들을 보냈는데 10지파 두령들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클 정도로 수확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용사들입니다. 키가 크고요, 덩치도 크고요, 거인들입니다. 거인. 그리고 그들은 용사들이거든요.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전쟁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면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겁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실력으로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그렇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반드시 우리 차지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긴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들이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셔서 너희들이 40일 정탐해 온 시간만큼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 20살 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 죽고 그 나머지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담대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거든 길이 막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떻게 또 하물며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 세상의 부모도 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물며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세상의 임금, 세상의 아버지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이 막히거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이런 마음을 평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멋있는 분이 뭐가 멋있냐면 기도하면 답답한 기도가 있지.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잘 판단을 못하지. 잘 결정을 못합니다. 근데 있잖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 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행하십시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시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는 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지.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해지거든 여러분들이 행하세요. 그 일이 남들이 볼 때는 우습고 남들이 보실 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바울이 나쁜 짓을 합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해요? 아시아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위하고 이들에게 옛날에 세워놓은 교회들이니까 이 교회 가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해. 그것이 뭐 나쁜 것입니까? 바른 것이지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유럽에 가서 구라파에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떠나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요. 그날 밤에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디베라 바닷가를 너무나 잘 알지. 옛날부터 그 어부 일을 했으니까 너무 잘 알지.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멸치 꽁댕이도 한 마리 못 잡았어. 그치?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그래서 날이 새서 그물을 싣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다 이제 정리하고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니 그들의 실망과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고기 그물이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어왔는지 153마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니까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싫습니다. 고기 안 던질랍니다.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은데 뭐 이대로 살지요. 뭐 어째서 거쳤는데 헛고생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내일 잡으면 되지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쉽게 말을 해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세미한 음성을 주셨는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밤새도록 했거든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합니까? 싫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해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던져보니까 하나님이 그 그물에 물고기를 막 서로 집어넣어서 물고기들이 막 서로 부대낄 정도로 그물을 잡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울 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번에 인생의 여정 속에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가 하시며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순종하셔서 있잖아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주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지.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보이지도 않아요. 바라보기만 바라보는데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에 그 마음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잘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고?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그분이. 여러분 섬겨 보세요. 많이 섬겨 보세요. 더 많이 섬기게 되어 있고. 여러분 주님의 법은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복이 되고 많이 심으세요. 그럼 복이 됩니다.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것을 거스린다. 내 생각, 내 실력, 내 수준, 내 능력, 내 경험, 내 신앙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의 모든 그런 학문이 내 눈을 딱 덮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는 것이지. 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왜 사람이 거만해집니까? 왜 사람이 자랑만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자신이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결론적인 말씀은 길이 막히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매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그럴 때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삶 속에 큰 모습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막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부욕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면 따라만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